역대하 21장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와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부친이 저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인 거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여호람이 장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싸 내던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쳤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금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해 하였으므로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금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또 너희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말제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일어날 후에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매 저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 열조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저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이 멸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상은 사람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역대하 21장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거룩한 도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싸워 이길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 왕과 아사와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살았다. 근데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에게 왕위를 계승해 줍니다. 그 왕위를 계승할 때 그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를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우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아들들에게는 왕위를 주지 않고 그 아들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은금과 각종 보석과 또한 그들이 다스릴 수 있는 영지, 우리말로 하면 이제 성읍을 그들에게 허락했다. 성읍들을 주고 이 여호람에게 왕위를 주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어떻게 하느냐 4절에 보시면 여호람이
그 부치는 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힘을 얻고 나서 뭘 하느냐, 그의 아우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 아우들을 다 죽이는 것은 이거 하나님 법에도 맞지 않고 아버지의 유언과도 맞지 않고 백성들이 원하는 바도 아니다. 이스라엘 방백들 중에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했습니다. 추정해 보건대 이스라엘 방백 중에 몇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율법을 똑바로 말한 자, 정신을 차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죽였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느냐, 우리가 뒤에 말씀의 16절이 13절에 보면 선한 아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람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 너보다 선한 아우, 너보다 착한 아우를 네가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함은 뭐냐, 너보다 하나님 앞에 바르다라는 거죠. 그럼 여호람은 왜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았느냐. 6절을 보십시오.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하여 했습니다. 이 여호람은 어디 왕입니까? 예, 남유다의 왕이죠. 남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관습을 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행하던 길로 행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왕들이 다스리던 땅인데 그 왕들의 길을 따랐다. 그 하나님의 길을 버렸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길을 버렸느냐.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이라고 하는 거죠. 그가 왜 이스라엘처럼 행했는지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도요, 여호람의 죄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여호사밧의 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시아와 이 아합 왕과 그의 아들과 이게 친분을 쌓고 그 왕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고 그들과 교제하던 모습들이 계속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계속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하냐, 이게 사돈지간을 맺는 거죠. 거기 딸들 데려와가지고 자기 자식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여호람이 아합의 집의 딸과 결혼한 것은 여호람의 선택일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왕위를 개성할 그 왕이 마음대로 안에서 간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잘못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이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호사밧이 뿌린 씨다. 여호사밧이 씨를 뿌렸고 여호람이 거두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씨를 뿌렸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거둬야 되냐? 씨를 뿌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변화되면 되는 건데 그 길을 선택하고 조상의 때로부터 범죄하며 내려왔던 것들을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수없이 본다는 거예요. 결국 여호람이 이 아합의 딸이 그에게 가르쳐준 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뭐라 기록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박성리, 뭘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리에 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의 가족들을 다 죽이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습니까? 죄를 낳습니다. 이 아우들이 배반할까 싶어서 또 그에게 바른 소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그 얘기가 듣기 싫어서 그 아우들과 몇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죽여야 하겠습니까? 네? 내 욕심을 죽이고 나의 죄를 죽이고 나의 연약함들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들과 싸우지 않으면 정말 살려야 되고 정말 일으켜야 되고 정말 세워야 될 것들을 공격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여호람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칼을 들고 하나님에게 달려들었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람이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람이 선택해야 될 바른 길들이 있었고 그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모습들이 있는데 그걸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선택하지 않은 게 결국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죠. 자기가 선택해야 될 이 삶의 모양들, 바른 길을 가야 될 이 모양들, 주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선택해야 될 그것들을 선택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왜 죄냐라고. 자기들이 하고 싶고 법에 저촉되지 않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법들을 쫓아서 이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은 선하다. 누가 기뻐하지 않느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들을 보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현실적인 일들을 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집착하고 자기가 소중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자기가 기뻐야 예배할 수 있고 자기가 기뻐야 찬양할 수 있고 자기가 좋아야 기도할 수 있다. 결국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가 상태가 좋고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하면 예배하겠다. 자기 가정이 좀 형편이 괜찮아지면 헌금하겠다. 그 누구를 위해서 헌금하고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고 누구를 위해서 찬양하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게 무슨 예배고, 자기가 하고 싶은 찬양을 한다면 그게 무슨 찬양이고. 왜 자꾸 그렇게 가느냐?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욕심을 따라가는 삶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으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9절 여호람이 장관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했습니다. 왜 출정하느냐? 왜 나가냐? 에돔이 배반했다. 에돔은 조그만하고 힘도 없는데 이것들이 어디 감히 겁도 없이 배반했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출정하죠. 나가서 그들 쳐부쉈습니다. 근데 뭘 못 보냐? 영적인 싸움을 못 보는 겁니다. 왜 그 작은 문제들이 아무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싸워 이길 수도 없는 줄 뻔히 아는 그 민족이 배반하고 일어나는지 영적인 문제를 못 보는 겁니다. 영적인 눈들이 시각이 없으니까 영적인 시각이 없으니까 우리 삶에 일어난 수많은 문제가 왜 지금 일어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그걸 점검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행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언약을 다시 세우고. 7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보고 있느냐? 내가 너와 영적으로 언약 맺은 그것, 너희 집안과 영적으로 언약 맺은 그것, 너희 민족과 언약을 맺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는 뭘 기억하고 있느냐? 지금 눈앞에 닥치는 배고프고 힘들고 먹고 살아야 하고 당장 필요한 것과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결국 하나님의 뜻은 관계없고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내가 마음이 만족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는 그 문제들에 사로잡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언약을 잊어가는 거예요. 왜? 현실이 안 좋아하니까요. 그 구원의 소망을 잃어가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닥친 일들이 커 보여서 그 문제들 가운데 에돔이 배반한다. 에돔만 배반하는 게 아니죠.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블레셋 사람도 일어나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일어나고. 17절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말제 아들 여호 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리도록 경고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에돔을 보내서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서서 지켜야 될, 내가 믿음으로 서서 살려야 될, 내가 믿음으로 서서 회복시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무너지고 있고 그것들이 배반하고 있고 그것들이 썩어져 가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왜 아무렇지도 않느냐? 내 삶이 힘드니까,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 마음이 답답하니까. 영혼이 죽어지든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든 교회가 영적으로 힘들든 아무 관계없다. 그건 목사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 뭐 우리가 고민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지.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하실 일이지 제가 뭐 그걸까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대답은 아니었는데 왜 삶은 그래요?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무슨 문제에 달려들고 공격하고 전쟁하고 전투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싸움을 못하겠어요. 영적인 싸움을 못하겠어요.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생명 살리려고 몸부림치고 싸우고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부르짖고 있는데 아무리 가르쳐도요 한 생명을 놓고 그 생명을 위해서 같이 싸울 사람이 없어요. 내가 여호람처럼 살았는가? 여호람처럼 살아가지고 여호람 왕처럼 하나님 배반하고 자꾸 내 먹고 사는 것 찾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를 배반하고 죄의 길로 쫓아가는가?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에돔이 일어나서 배반했다는데 왜 정신을 차리지 않나요? 12절에는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또 경고하고 책망했습니다. (15절)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경고했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에돔이 일어났을 때 이미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말씀을 듣고 듣지 않고 그에게 말하는 자들을 쳐 죽인. 결국 누가 일어나느냐?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일어나 하나님의 몽둥이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가 사랑해서 세운 자기의 자식들, 그가 이스라엘에서 얻어온 자기 아내, 결국 어떻게 되냐? 다 빼앗겨버렸다. 선택해야 될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왜 사람의 말 듣고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고.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역사를 보면서도 자꾸 사람이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 안 보이면 모르겠는데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 역사하신 게 그 사람에게 보이는데 선택은 누굴 위해 하느냐?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19절)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매 저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 열조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저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했습니다. 그 심판을 받았는데요, 하나님 배반한 결과로 심판을 받습니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쳐들어와서 그 성을 해파하고 그의 자식과 그의 아내까지 다 죽여버렸다. 다 끌고 가버렸다. 그것으로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하고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돌이키지 않을까요? 신의경, 왜 돌이키지 않을까? 볼 수가 없었어요.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왜 여러분들 못 봐요? 왜 여러분 영적 눈이 그리 없습니까? 뭘 보고 삽니까?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뭐가 여러분 삶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영적인 것을 제가 외치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제가 얘기를 안 합니까? 영적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인간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인간적인 말씀 앞에 인간적으로 굴복해라 하고 있다면 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얘기를 하고 영적으로 바라고 하고 영적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눈들을 자꾸 감으려고 하면 인간적인 것들이 자꾸 눈을 뜨고 인간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문제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박성희, 듣기 싫으면 가라. 백성이 그 열조에 분향하던 것 같이 저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결국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회개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으로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 누가 버리냐? 백성들도 그를 배반해버렸다는 거예요. 20절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세상적인 일들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육체만 바라보면요 결국 세상과 타협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다윗의 성에는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열왕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여호람을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다. 왕으로 세워졌지만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서 여기 나와 있는 왕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왕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누구라고 했냐고요? 여기 나와 있는 왕들은 누구라고 적용해야 되냐고요? 나라고 적용해야 된다 했잖아요. 내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역, 나에게 통치하라고 주신 나의 삶의 영역,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영역, 얼마나 많은 영역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그런데 왜 자꾸 인간적으로 보고 영적인 문제들을 보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선택하느냐? 결국 버림받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죽을 때 아무도 그의 곁에 있지 않고 아끼는 자 없이 떠나가는, 그리고 왕이라고 인정받지 못한, 결국 우리에게 주신 권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역들을 다 빼앗겨버린, 한 달란트 받아서 그 달란트를 빼앗겨버린 그 미련한 종과 뭐가 다르냐? 여호람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결국 그는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삶의 영역들을 허락하시고 수많은 것을 선택하고 싸워 이길 그 영역들을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옆에 누가 죽어가고 잃어버린 바 되어지고 세상으로 떠내려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끝내 여호람에게 분양하는 자 없고 아끼는 자 아무도 없고 결국 열왕의 왕실에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들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잃어버려서 그것조차 빼앗겨버리는, 소망하기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라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만 삶은 영적 분별들이 없으니까 땅에 계속 묻는, 땅속의 것만 찾고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있다가 결국 인생을 마치는 자들이 될 거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람의 모습을 본받아서 죄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영적 시각들을 회복하여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